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일은 추석이죠. 추석이란 말은 한자 말로 가을 추자, 저녁 석자 이렇게 써서 말 그대로 가을 저녁이란 말이에요. 가을 저녁. 추석은 시기상으로 오늘날 음력을 많이 안 쓰지만 음력으로 말하면 음력 8월 15일이 되죠. 그래서 내일 이제 보름달이 뜨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비가 수요일까지 예상이 되어 있어서 보름달을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석은 시기상으로 가을의 중간에 위치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1년을 세 달씩 한 계절로 묶는다면 우리가 9월, 10월, 11월을 보통 가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추석은 중간에 가을날의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추석을 우린 중추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한가위란 말을 또 쓰기도 하죠. 그래서 추석은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명절이기 때문에 송편도 빚어 먹고 많은 음식도 먹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더 먹을 것이 풍성한 과일이 풍성한 명절 계절이 이 추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갖다라. 막 보릿고개 먹을 것도 없고 막 힘든 시기도 있지만 그나마 이 추석에는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매일이 이 추석처럼 음식이 풍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석은 음력상으로 8월 15일이 되고 가을의 중간쯤에 위치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요. 굉장히 행복하면서도 귀찮은 점도 있죠. 저는 옷을 볼 때마다 굉장히 이 사계절이 싫어지다가도 이 자연을 보면은 너무 좋다가도 계절마다 옷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 보면 너무 싫어지고 굉장히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1년에 이 365일 사계절을 조금 더 세분화하는 것이 24절기란 말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입춘 이런 말 쓰죠. 입춘, 봄이 이제 시작되는 절기다. 경칩이 뭡니까? 겨울잠을 자던 벌레들, 개구리가 이제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이제 봄이 오는 걸 알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년 중 낮이 가장 길다. 뭐죠? 하지. 제가 괜히 지리시간 선생님이 된 느낌이 되는데 여러분한테 이런 걸 가르쳐서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제가 괜히 뭐 이런 상식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입추, 가을이 시작됐죠. 한로, 찬 이슬이 이제 맺힌다. 이 시기를 따져봤더니 이 찬 이슬이 맺히는 이 한로라는 시기가 바로 이 추석 즈음하고 좀 겹치더라고요. 시기상으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슬이 이제 맺히는 시기를 우리는 이제 직면하게 될 텐데요. 입동, 겨울이 시작되는 거죠. 겨울이. 동지, 정말 밤이 길어져 이제 뭐 5시만 되면 어두워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추위를 나타내는 절기로서는 소환, 대안. 둘 다 뭐 찰 한자니까 추위에 관한 절기이긴 하지만 앞에는 작을 소자고 뒤에는 큰 데니까 얼핏 들어봤을 때는 대안이 더 추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소환이 1월 초에 있고 대안은 한 1월 말쯤에 있지 않습니까? 언제가 더 추워요? 시기상으로 1월 말보다 1월 초 막 10일 전후가 더 춥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뭐라고 했어요? 대안이가 소환이 집에 놀러 갔다가 뭐 얼어 죽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만큼 소환이 더 춥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자료로 해서 이렇게 1년을 사계절을 24절기로 우리 조상들은 세분화했을까? 그것은 간단해요. 별을 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태양과 지구와 별들, 광명체 이 천체들이 움직임을 보고서 위치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지구는 태양과의 그 위치 관계에 있어서 자전하고 공존하기 때문에 위치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더 세분화해서 우리 조상들은 뭐 더 정확히 따져 들어가면 뭐 중국 사람들은 그거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여기 있냐 이동하는 것에 따라서 15도씩 이 360도를 나누니까 24, 360 나누기 15는 24. 그래서 그 세분화해서 날씨 기후를 나타내는 절기를 사용해서 농사에도 이용을 했었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사계절이 존재하고 이렇게 비가 오고 기후가 바뀌고 24절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그것들이 멈춰 있지 않고 지금도 운행되고 있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 추석도 이 명절도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별들의 움직임이 중요하냐? 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와 태양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절기와 사계절이 나타나고 비가 오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경작해서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씨를 뿌리고 기르고 나중에 수확을 해서 우리가 추수를 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절이 없고 이런 절기가 없고 비가 없으면은 우리는 멸종하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하나님이 움직이게 위치를 자꾸 변경시키는 것이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기와 추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별이 중요한 거예요. 해와 달이 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에 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을 보고 감사하려고 했는데 안 보입니다. 안 보여도 있다고 상상을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단계를 더 거슬러 올라가자는 거예요. 이 비가 오고 우리에게 계절이 주어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 환경을 위해서는 별이 정말 중요한데 그럼 그 별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자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14절 창세기는 태양과 지구와 별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를 해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제가 지금까지 24절기 얘기한 게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라 하신 거예요. 뭘 통해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 이거는 해와 달과 별들을 채우시고 만드심으로 그것이 운행되고 궤도를 이루고 천체가 돌아가는 법칙을 통해서 낮과 밤이 생긴다. 계절이 생긴다.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모든 절기를 이루게 하나님이 이미 법칙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온다. 그럼 뭐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비를 오게 하신다? 때로는 교회 가는데 이 비가 와서 걸리적거리고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비를 누가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을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추석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의 움직임을 통해서? 별들의. 그 별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얘기는 욥기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 욥은 굉장히 항변했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 나 똑바로 살고 나름 노력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집니까? 우리 그런 의문을 가질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병도 안 걸리고 형통하고 사고도 안 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 생각 솔직히 안 듭니까? 근데 우리도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사고 날 때가 있고 똑같이 고난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욥기서거든요. 그런 욥기에 나오는 욥이 하나님을 향한 그 불평, 불만과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욥아, 이 우주 만물과 너의 인생을 운행하고 섭리하는 나의 이 지혜를 네가 알 수 있겠느냐? 이 벌레들이 네 생각을 모르는 것처럼 너가 내 생각을 알 리가 없다. 내가 뭘 만드는 사람이냐? 천체 우주 만물을 만든 사람이 나다.
너 그거 만들 수 있냐? 그 지혜를 네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굉장히 자세히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그 하늘의 별들의 해와 달과 별들의 그 별자리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 궤도 법칙 1년에 얼만큼 몇 도를 가는지 이거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욥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자기가 안 만들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하나님은 알죠? 하나님?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여러분 뭔가를 만든 사람이 그거 전문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체와 하늘의 궤도를 법칙을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근데 나한테 뭘 안다고 나한테 지금 따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항변과 옳은 소리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천체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24절기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그 하늘의 별들의 궤도를 만드셨냐? 이어집니다. 하늘로 하여금 그 별들의 궤도의 법칙을 어디에 베풀라고? 땅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에 떠있는 그 수많은 별들과 태양과 우리 바로 이웃하고 있는 이 달들은 하나님 왜 떠있게 만드신 거예요? 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라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을 하나님이 좋게 만들시기 위해서 천체의 별들의 궤도와 법칙 운행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큰 우주로 보면은 정말 아주 먼지보다 작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넓은 우주를 지금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이 넓은 태양계, 해와 달, 그 옆에 또 다른 태양계, 또 그 옆에 또 다른 은하계, 이 끝없는 우주를 왜 만드셨을까? 그것이 영향을 주고받고 해서 그것이 결국은 어디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늘의 궤도의 법칙을 통해서 그 법칙을 이 땅에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큰 우주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낭비 같아 보이지만 다 영향을 끼치게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도 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절기와 계절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만물의 우주에 돌아가는 이 자연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와, 하나님이 이 작은 나 하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의 법칙을 운행하시는구나를 깨닫는다면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31장 26절에서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우리가 하늘을 바라봤는데 해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의 정월대보름에 큰 보름달이 이렇게 딱 떠 있어요. 경이롭죠. 뭔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두 손이 모아지죠.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싶어요? 안 빌고 싶어요? 아, 올해도 한 해도 지켜주시는 애 감사하고 우리 가족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달을 보고 다 빌까요? 안 빌까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빕니다. 새해 정동진에 왜 갑니까? 우리 뒷산만 올라가도 보이는 해를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가장 먼저 뜨는 해를 보고서 뭔가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은 오늘날 사람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췄다면, 이 말이 뭐냐? 두 손을 모았다는 거야. 이렇게 달을 보고서 내 마음이 유혹되어서 아, 빌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일이 있다면 그 행동은 재판에 회부될 죄다. 이 말은 뭐야? 사형죄다.
어디다 대고 빌면 요번 보름달 보고 빌면 큰일 납니다. 사형죄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냐?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이 말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라는 거예요. 달에 비는 게, 만물에 비는, 별에 비는 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머니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맛있는 요리를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께 딱 줬어요. 그럼 누구한테 감사한 거예요? 요리를 만들어준 어머니, 요리를 만들어준 사람에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계절과 절기와 그로 인해서 농사짓고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별들을 통해서 조성을 하셨는데, 그럼 그 모든 것을 조성하신, 모든 것에 위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소원을 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별들을 향해서 인간이 빌고 감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옛날 분들, 우리 조상들은 다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빌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재판에 회부될 중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그 법칙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농사짓고 일하고 먹고 마실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석 때도 누굴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추석 때 하나님 찾아온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추석 때 다 누구 찾아가요, 보통? 왜 귀성해요? 누구 보려고? 부모님. 왜? 감사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분,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추석 때 음식을 먹으면서도, 가족끼리 교제를 하면서도 추석의 은혜를 주신 누구께? 하나님께. 하나님 천체를 통해서 이 절기 계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열을 쉬는 거예요. 열을. 하나님이 추석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보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비 얘기가 나오고 추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5장 23절에서 2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여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네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마음속에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외하자는 그런 마음조차 너희 마음에 없느냐? 당연히 경외하심을 하나님께 가져야 되는데,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경고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오늘처럼 주시는 분. 그렇죠?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 하면 우리 이 동북아시아에 속한 이 한반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농경 그 일정과 저기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이른 비, 늦은 비는 이스라엘의 그 지형 기후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른 비는 한마디로 거기 입장으로 보면 10월경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10월경에. 그래서 그동안은 건기여서 비가 없어서 땅이 메말랐는데 10월쯤에 이른 비가 내리면 땅이 이제 촉촉하고 물을 머금어요. 그럼 이제 뭐를 뿌리기 좋은 거예요? 이제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릴 수 있는 환경이 이른 비가 10월에 내리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이른 비가 안 내리면 뭘 할 수 없어요. 씨를 못 뿌려요. 아예 시작을 못 해요. 뭘 못 한다? 시작을. 생각을 못 한다. 근데 그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돌아서 4월이 되면 이제 늦은 비가 옵니다. 그 늦은 비가 왜 올까요? 추수를 앞두고서 그 추수할 수확물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익게 만드는 비가, 추수를 도와주는 비가 4월경에 내리는 늦은 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에서 농사를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리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그게 왜 중요하냐? 그거에 따라서 뭐가 정해지기 때문에 농사 짓는 추수 기한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섭리하시고 조정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도 않고 배반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수천 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 인간들에게 할 수 있는 경고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해당하는 경고예요. 오늘날 우리가 숨쉬며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이 문명과 과학을,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다 누가 지혜롭고 누가 힘이 있어서 사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힘 있고 지혜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사는 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가까운 강원도 비 안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비 안 내리니까 힘들었잖아요. 비만 안 내려도 힘든 거예요. 비만 안 내려도. 근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농경과 추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누리며 먹고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하고 힘써도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풍성한 과일을 추석에 먹으면서도 이것이 가을 되면 나오는 배구나 사과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땅에 심겨진 나무가 비를 먹고서 영양분을 먹고서 우리에게 배와 사과를 공급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과일을 먹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과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지식 여러분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필요한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이 뭐냐? 생명의 지식은 필요해요. 머리로만 아는 성경 지식은 없어도 되지만 나를 구원하고 살리는 생명의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지식은 무엇이냐? 해와 달과 별들과 지구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우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계시구나. 그걸 알고 믿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이 됩니다. 또 그 별들의 운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4계절과 24절기를 허락하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믿고 인정하는 것이 생명의 지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대상은 사람도 아니요 보름달도 아니요 누구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야 됨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도 살 수가 없구나. 이 모든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를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생명의 지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식만. 추수의 계절 가을, 그 한가운데 있는 풍성한 추석, 우리가 만약 이틀 후에 밤하늘에 뜬 보름달을 볼 수만 있다면 그 보름달을 보면서 엄마 얼굴, 돌아가신 아빠 얼굴 떠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얼굴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가족 간에 건강하고 형통하고 화목한 은혜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그 모든 은혜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복된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